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공부하면서 이미 사도 바울을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음성을 들려줬고, 모든 교회가 휴거된 것이 아니라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 개인만 하늘의 성전에 이제 올라가서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목격을 합니다. 목격을 하죠. 이것을 평생 계시록만 연구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미국에. 이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늘 성전에 사도 요한이 올라간 것은, 그래서 그 하늘 성전에서 일어난 것을 본 것은 마치 공항에 관제탑 있죠. 여러분, 공항에 가보면 관제탑이 있어요. 가장 높은 탑이 있는데 그 관제탑으로 올라가는 사람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공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보면 비행기들이 계속 이륙하고 착륙하고,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그 화물들이 이동을 하고 짐칸으로 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비행기가 뜨고 화물을 이동하기 위해서 많은 장비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안에서 분주하게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데도 사고 없이 아주 순서대로 다, 그것도 몇 분 간격으로 막 뜨거든요. 그리고 몇 분 간격으로 막 착륙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서 있게 사고 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이런 것들이 성취가 되는가? 그것은 바로 관제탑에 관제사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시를 내리는 것을 보면, 여기서 내려지는 이런 명령에 따라서 공항은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늘에는 원형이죠. 원형이에요. 그 본을 따서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우리들이 이렇게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드릴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늘의 원형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늘은 마치 관제탑과 같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은 아주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의 내용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사도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없이 사역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도 다 누구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성령 없이 혼자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것이 옳다, 자기가 이것이 옳다고 판단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렸어요. 그것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을 때 누구에 이끌렸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아요. 모든 사역이 성령에 이끌려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실 거니까,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죠. 그때부터 이제 교회는 누가 끌고 가요? 성령이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인데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에 이끌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 말합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여기에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하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고 이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 배후에는 누가 일하신 것입니까? 성령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광을 누구에게 올려야 될까요?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죠. 감사를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특심이어서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내가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을 성령은 사용하시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아멘으로 내 속에서 반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지금 그런 일이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가서 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본 거예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까지 깨닫고 있지 못했어요. 가서 보니 이 신약의 교회 백성들이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구원받을 자까지 앞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을 자들까지도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가서 본 거예요, 사도 요한도. 가서 하늘 성전 모습을 보니 여러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운데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이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늘에 벌어지는 것은 하늘의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전의 본을 따서 이 땅에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었죠.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과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상응이 되는 거예요. 서로 상응이 되고 있어요. 같은 것끼리 줄을 이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는 이 땅에 속죄소, 시은좌를 가리키고 있다. 여러분, 시은좌, 속죄소는 뭐죠? 지성소. 자,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휘장, 커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에 보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이 언약궤의 뚜껑을 뭐라고 말하느냐? 시은좌라고 말해요. 왜? 이 뚜껑 위에다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뚜껑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언약궤 뚜껑에다가. 그러면 이 피를 근거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시은좌라 그래요. 한자로 시, 베푼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이것을 속죄자라고 말합니다. 속죄자. 죄를 용서하는 자리다. 이게 바로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보좌로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서로 보좌로 근데 거기에서 큰 음성이 들리죠. 그렇죠? 번개 소리 같은, 번개와 또 음성과 우레소리 같은 이런 소리가 난다. 라는 말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아주 위험 있는, 아주 권능이 있는 이런 통치를 하고 있다. 그것을 이게 음성, 그 다음에 번개, 뇌성, 위엄과 권능을 나타내는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가 하나님 혼자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통하여? 아까 누가 데리고 올라갔어요? 성령이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제 보좌를 봤습니다. 보좌를. 근데 그 보좌 앞에 뭐가 있었어요? 7 등불이 켜져 있는 등을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이 지상에 있는 성전에 있는 것과 상응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지상의 7 촛대를 가리킨다. 7 등불을 가리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성소에 가보면 7 등불이 24시간 켜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24, 25장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제사장은 몇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24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냐? 이런 성전의 등불을 끄치면 안 되는 거죠. 다 일을 합니다. 우리는 뭐 3교대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3교대가 아니야. 계속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 24반차예요. 바로 이 7 등불은, 하늘에 있는 7 등불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지상에 상응하는, 무엇과 같냐면, 무엇과 상응하냐면 7 촛대, 7 등불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24장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24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24장로는 바로 새 언약 백성들을 상징하는 수다. 새 언약 백성. 그러면 보십시오. 옛 언약 백성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성전에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 옛 언약 백성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죠? 엘리야 시대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몇 명? 7,000명이 있었어요. 여기 뭐 바알에게 전하지 않았다니까 바알에게 숭배하지 않았다. 그런 말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니는 직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손에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 새끼들을, 자식을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부모를 의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절하지 않은 7천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우리를 구원할 자다. 이 하나님을 내가 질병에 걸렸어도, 죽을 병에 걸렸어도, 내가 형편이 어려워졌어도, 내 환경이 정말 힘들어졌을 때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자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 자들과 함께 쭉 이어져 오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리아가 바로 그런 남은 자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엄마 누구? 엘리사벳이 그렇게 남은 자들이었어요. 시므온과 안나가 그 나이가 먹었어도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끝까지 여호와의 약속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깥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 남은 자들이었어요. 바로 이들과 함께 새 언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믿음을. 그런데 이들이 새 언약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수인데, 이들이 보십시오.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습니다.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의 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흰 옷은.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덕들인 거예요. 은혜. 우리는 죄사함, 예수의 피로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노릇하는 왕관을 다 가지고 있다. 지금. 그런데 보세요. 이런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 것으로 삼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에게 예수님이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줬어요. 그러나 이 수표는 현금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이것을 그냥 내 금고속에다 넣어놓고 나는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어, 이렇게 사니 나와서 살아갈 때는 돈 없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보세요. 우리는 세상 앞에 구걸을 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 이 회사에서 쫓겨나면 나 어떻게 하지? 이 회사를 떠나면 나는 뭐 먹고 살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뭐지? 나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구원받기 전에 거지처럼 되어가고 있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윗사람의 눈치를 보고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이 세상이면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고 이 세상 앞에 내가 굴복을 해야 밥 세끼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서 너희가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자인 것을 봐라. 그것은 바로 죄가 용서된 자로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너희들이 지금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아 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눈치를 봐라, 보지 말아라.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보고 살려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믿음이. 왜? 돈이라는 것은 너희를 구원해낼 수도 없고 돈이라는 것은 죄의 값인 사망에서 너희를 살려낼 수가 없다. 아무리 엄청난 돈이 있어도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려낼 수 없다. 이 돈은 너희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돈이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뭘 봐요?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킨 건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단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실제로 네가 처해진 상황 속에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는가? 정말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계속해서 초마다 분마다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흰옷을 입은 자고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 자라고 하늘에 올라가 보니 우리를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 성소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되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수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것이 내 눈꺼풀 하나 움직이는 것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도와줘서 눈꺼풀 하나 움직이는 것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늘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왕노릇 한다면 그 시골의 농부, 네덜란드의 그 농부가 핸드릭 콕 목사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목사님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만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협동을 해야 된다. 우리의 노력도 가담이 돼야 된다.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알미니우스 자처럼 만약에 내 눈꺼풀 하나 하나님께 도움이 되어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그 어떤 것도 이런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사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감사할 것이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독교를 하늘의 성전을 어디로 다 바꿔놔 버렸어요? 인간적인 차원으로 다 바꿔놨어요. 인간적인 수준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사고 가치관 자체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보좌에 앉아서 왕노릇 하는 것은 예수님이 혼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여러분과 저도 신약교회도 함께 하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바로 지금 신약교회가 이미 하늘의 성전에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죠? 가서 보니 신약교회가 이미 있더라. 이 사실을 깨달은 7교회, 이 편지를 받은 7교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 순서에다가 이걸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수루숨 코르다. 마음을 뭐해라? 들어 올려라. 여러분 마음을 들어 올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왜? 이미 그렇게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에 지금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것을 초대교회가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배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이 회중은 우리가 주께 우리의 코르다 수루숨 마음을 뭐합니다? 들어 올립니다. 라고 화답을 한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저는 방금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매주일 하늘 성전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매주일이라고 그랬어요. 매주일 하늘 성전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늘 성전에 들어가서 교회는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참 생소하시죠? 이런 설교를 들어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 앞에 막 싱어들이 나와가지고 뭐 한 10명씩 서서 치고 뭘 두드리고 막 그래야 하나님이 찬송을,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지금 찬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달궈져야 됩니까? 예열이 좀 되어야 돼요? 좀 뜨거워져야 돼요? 이게 예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하늘 성전에 올라가서 천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사실을 그동안에 배웠으면 이런 게 생소하지 않을 텐데 이런 말씀을 듣지를 않다 보니 이것이 지금 생소한 거예요. 무슨 천사하고 같이 예배를, 천사가 어디 있어? 우리들끼리만 드리는데,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매주일 우리의 예배는 지금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늘의 성전에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또 보좌 위에 가운데와 보좌 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두리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8절 네 생물이에요. 네 생물은 각각 여성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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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사도 요한은 네 생물을 보았다고 그러죠.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를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은 하나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의 얼굴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말하고 각각 여성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날개 안과 주위에 뭐로 가득 차 있냐면 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생물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예를 들어 볼게요. 사자 같으니까 사자의 그림을 그리는데 양쪽에 세 날개가 있고 온통 몸에 뭐가 그려져야 돼? 눈이 다 그려져 있어야 된다. 도대체 정말 신기한 모습이겠죠? 이 생물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생물이 뭐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생물은 바로 천사들입니다. 이 생물은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2장에 이 천사를 그룹이라고 말했어요. 그룹. 또 이사야 6장에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말하지 않고 스랍들이라고 말해요. 스랍. 그러니까 지금 이 그룹과 스랍을 합쳐놓은 것 같은 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천사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천사들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절대 잘못된 것이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징이에요. 아까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죠. 이런 천사들은 바로 이런 모습들은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생물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네 생물에서 네 사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생물이 천사라면 하나님의 천사는 4명인가? 4명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럼 사라는 것을 왜 붙여놨는가? 이 성경에서 사라는 숫자는 땅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한번 땅을 상징한다. 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를 둥글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지구를 그릴 때 사각형으로 그리는 거 봤어요? 동그랗게 그리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땅을 사각형으로 그려놓습니다. 다시. 성경에서는 이 지구를 뭘로 그려놓는다? 사각형으로 그립니다. 왜냐하면 왜 사각형으로 그리냐? 이 땅은 성전에 들어가면 여러분 물두멍이 있고 앞에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죠. 제단이 몇각형이에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제단을 보세요. 그 성전의 제단을 형상화해 놓은 게 이 지구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 지구의 본은 하늘의 성전에 있는 제단이에요. 그것을 형상화 시켜놓은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것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라는 것은 땅을 상징하고 이 땅은
성전의 대단을 형성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7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내 천사가 내 귀퉁이 위에 서가지고 바람이 부는 것을 붙잡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7장에 가면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시편 18편 10절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천사들을 타고 날아다니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아다닌다? 그 상징적인 거죠. 무슨 하나님이 천사를 타겠어요. 네, 나르시고 또 바람 날개로 높이 뜨신다.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모든 천사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의 얼굴은 하나는 사자를 가리키는데 이건 어미로움을 나타내는 거고, 송아지는 힘을 나타내요. 사람은 지혜를 나타내고, 독수리는 고상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많은 눈들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 땅과 이 창조물들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정확하게 천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천군 천사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천사들이 지금 하늘 보좌에 둘러서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뭐라고요? 무슨 내용으로 찬송합니까? 첫째로 내 생물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둘째로 전능하신 분, 셋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홍보석, 벽옥 같고 홍보석 받고 녹보석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설명되고 있는데, 바로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보석에서 보석이 빛나잖아요.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없는 구별된 거룩하신 빛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죠? 천사도 아닙니다. 식물도 아니고 곤충도 아니에요.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하고 비교하겠어요?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가까이 가지 못할 만큼 빛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걸 거룩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보석들로 표현한 거고, 또 그분은 영원하시죠. 이제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거죠. 변함이 없어요.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거룩하시다, 또 전능하시다, 또 영원하시다, 이렇게 찬송을 하니까 이 곧바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자신이 쓰고 있는 이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또 노래합니다. 자, 여기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말씀드린 대로 24장로들은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이라는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24장로들이 각기 보좌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무릎 꿇고 경배를 하고 또 그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을 보좌에 던집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행위일까요? 보십시오. 영광과 24장로들이 가지고 있던 영광, 그 다음에 권세, 그리고 통치,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교회가 어떻게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있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흰옷을 입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금 면류관을 쓰게 되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또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었는가? 이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이고, 그러나 이 사실을 성령께서 복음의 설교를 듣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광과 존귀한 자가 되었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겠어요? 성부 하나님, 또 누구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돌려야 되겠죠. 만약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와 공로로 얻은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뭔가를 하나님 앞에 보여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늘 보좌 우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자랑을 받아야죠. 여러분이 인정을 받아야죠. 여러분이 대접을 받아야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면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왕관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 내가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빠져야 돼요.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와가지고 자꾸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자기를 확인하려고 그러고 자기 의무 맞지 않기 때문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만든 왕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 받으세요. 곧바로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를 믿는 자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결코 자기 것을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을,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자존심을 이 교회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확인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공로에, 그분의 수고에,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이 하신 일에 금면류관을 벗어 던지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더 나가서 여기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자,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이 주제가 우리 예배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불신의 세상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창조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 예배 시간에 뭘 외치는 거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걸 외치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만약에 예배 시간에 일을 한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빠진다, 그 말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 창조를 구원받은 자들이 천지 창조를 인정하게 되고, 천지 창조를 인정하는 자는 반드시 제7일째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기념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서 이 예배는 세상을 향하여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외치고 시위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교회 바깥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천지 창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날을 자기 날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광고 그 카피를 들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신들이 이 땅을 산책하고 있다. 이 별, 지구라는 별은 신들이 산책하기에 너무 좋은 별이다.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이 신들이 이 지구를 산책한대. 하나님 창조한 이 지구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간화시키는 거예요. 인간화. 하나님은 마치 이 창조한 이 지구를 같이 산책하면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면서 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의 신화들 보면 그렇게 하다가 미움도 나오고 질투도 나오고 그래서 증오도 하는 이런 인간적인 신의 모습을 그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신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이렇게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면 우리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행복. 그럼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 기쁨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또 어떤 목사는 이런 표현도 썼어요. 자기는 손주를 너무너무 사랑한대. 손주를 막 꼭 기다리는데 손주가 오면 너무너무 막 좋대. 바로 하나님은 이런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하는 정도로 표현을 합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화시키는 거예요. 인간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걸 지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 말, 여러분이 하고 살아가는 삶의 것은 하나님이 그 정도니까 이해하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달라요. 하나님을 인간화시키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들었을까?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뭘 위해서?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기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고 들었던 수신자들은 이중으로 압박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야 했고, 우상 숭배자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교의 잘못된 교회를 거짓이라고 핍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교와의 갈등은 새 언약 교회로 하여금 많은 환난과 박해와 고통을 안겨다 주었어요. 새 언약 교회가 세워짐으로 유대교는 엄청난 핍박을 했죠. 그럼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일까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래서 짐승을 잡고 있는 그 희생제사로 예배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새 언약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7교회를 비롯해서 이 서신을 처음 읽는 성도들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가지고 의롭게 된 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러나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하고 있는 우리들이 진정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구속받은 성도들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우리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일 하늘 성전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이를 찬송하는 우리가 정말 복받은 자들이고 정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아멘.